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다녀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오늘 금요일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상고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우리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각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다.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지옥 갈 백성들이고 자기는 천국 갈 백성들이라는 그런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영적으로 이게 깨어나게 되어져요. 영이 깨어납니다. 네. 영이 느슨했다가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 이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 정신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은 건데 이 세 가지 예가 사실은 이제 사실은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소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세 가지 예를 든 거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기적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예언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저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될 텐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냥 이것이 미래의 한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 평소에 깨어 경성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꾸준히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니까 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산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결론, 산상수훈의 그야말로 이제 결론이죠. 이 결론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집 짓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그 환난과 어려움 때에도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순종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요. 성경 읽지요. 또 뭐 말씀도 읽지요. 전도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은 누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선지자들, 또 귀신 쫓아내는 자들, 권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자기의 영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집 짓는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집 짓는 비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알려면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때 보면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고 누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인지 그때에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진가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막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막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왜 무너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집을 짓고 다 한 거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무너짐이 심해.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냥 뭐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잖아요. 기초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이지. 모래 위에 자기도 믿음의 집을 나름대로 세우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모래 위에지만은 믿음의 집을 세우면서 사니까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집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내 믿음이 이게 가짜였구나. 내 믿음이 이거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진 믿음이 아니고 이거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에 의한 그런 믿음이었구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분별이 정말 정확한 분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잘 몰라요. 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다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지,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말씀 보지,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이 바운더리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평소의 생활을 봐서는 얼마든지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떠하냐. 그때 벌써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이 왔을 때 자꾸 원망이 오고, 그죠? 먼저 걱정이 오죠. 걱정이 오고 불안하고, 그죠? 원망이 따르고 힘드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가 그냥 노년에 몇 년 동안 몸져 누워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실족을 당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고, 막 자녀가 또 병들고 죽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 무너지는 믿음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족하는 거거든요. 실족. 그럼 왜 문제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믿음의 관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그죠? 평소에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생명에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불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끄떡 없는 거예요. 뭐 원망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한다든지, 막 짜증을 낸다든지, 막 두려워한다든지. 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평소의 관계가.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더 복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벌써,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구하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말씀의 형식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막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함 속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은 일례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원래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이끌어갔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안 열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밤에 마케도니아에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문을 여는구나. 그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유럽으로 가서 이제 첫 번째 전도지가 빌립보인데 빌립보 전도를 갔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주셨으니까 막 전대문이 확 열릴 줄 알았어요. 전대문이 확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대문이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그 주인에게 돈벌이 하는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유럽의 선교지를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로 가서 순종했는데도 그렇게 막 어려움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밤에 돼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막 움직이고 거기서 그 간수를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게 요동함이 없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만약에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건 내 뜻대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자기는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크게 애썼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 유럽의 전도를 순종하고 갔는데 그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몸이 고되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막 고단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함께하심, 동행하심.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현실이 어렵고 몸이 고단하고 힘들고 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막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이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동행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하며 나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고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찬양은 안 되잖아요. 기도는 막 힘드니까 그래도 그냥 막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조금만 상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면 찬양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몸이 움직이면서 그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또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별의 단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혼미한 이때에 또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될 이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속에 평강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중간에 별도로 안 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이라도 어떤 타성이나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아버지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분주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아버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아버지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확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버지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경험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만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아버지여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눈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는 눈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승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없소서. 불안처도가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갑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갑니다. 아버지요 성령의 충만을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갑니다. 가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이요 가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가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권위가 권시와 영권으로 아버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양독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꼭 기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익혀 주옵소서. 자녀를 익혀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안팎을 익혀 주옵소서. 삶의 안팎을 익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량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세임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세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가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없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가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가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아버지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있다갑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희들은 심히 나갑니다. 저희들은 심히 나갑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가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버지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려 믿음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갑니다. 머리 살까지 주임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주의 힘대로 충만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보다도 더 열심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도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부터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 힘이 나갑니다.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뜻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뜻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임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이 시간 주임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아버지 앞에 다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영광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낫게 말게 도와주옵소서. 교우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삼하고 은혜를 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뜻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없소서. 내 안석에 서게 없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한 사람도 나고 적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 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대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하는 영혼들을 거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정적으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통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안보가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나라 전쟁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정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창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복음 통일 내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지역이 엄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병들이 이 나라를 흔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 경성하여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동서이가 아버지 하나님 악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차별관지 보이동거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국교회 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경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무너질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폭력의 너희 믿음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천국의 너희의 믿음의 아버지 또한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왕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들리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저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일로
또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통치하시며 또 다스리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한 관계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아버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